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참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인간 죄의 반복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사사기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겨도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번째 사사 에훗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 이스라엘이 또 우상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이나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 압제하던 짐이 벗겨질 뿐 아니라 이제 정반대로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주어지게 되죠. 이렇게 모든 고통이 거두어지고 평강이 임해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분명한 확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강이 임해오지 않았다 해도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사기 내내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그에 뒤따라오는 건 죄의 값인 사망이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죽지 않은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음이 확인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 이미 다 용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확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바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미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나는 확인하고 알고 누리고 경험할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미 다 용서했지만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이미 다 용서했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허물을 가려 주시죠. 같은 일이 사사기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됐고 압제에서 벗어나며 평강이 있는지 모르지만 돌이켜 회개함으로 삶을 고치지 않으니 압제와 고통의 삶을 이스라엘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에훗 시대에 80년 동안이나 평온함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죠. 그러니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잠깐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중심 가지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따르고 준행함으로 회개의 삶을, 오늘도 그렇게 조금 더 새롭게 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함께 살펴봤지만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말씀하죠. 그가 바로 에훗입니다. 그러니 에훗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해 오셨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생한 말씀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30절에도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지배하고 압제하며 조공을 바치라 했던 그 이스라엘 앞에 모압이 굴복했다라는 건 저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던 것과 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났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곧 내 손에 넘겨주셨다. 28절에 에훗이 얘기한 대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또는 하나님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구원 역사에 부단히 동참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는 그 구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부르짖지 않을 때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에훗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자 사사로 세워주신 것 알죠. 그러나 그가 양쪽 나리선 칼을 준비하고 에글론에게 가서 그를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훗이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할 때 함께 나아가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모압의 장수와 용사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믿고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으니 끊어내야 될 것들 단호히 끊어내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들은 다시 소중하고 귀하게 대하며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모압도 정복했고 이스라엘이 회복했고 그러니까 평강해졌구나라고 지나치기 쉽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 문맥상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맞느냐? 모압으로 인해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이제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에덴의 삶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공고한 삶을 사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강과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죠. 그러니 땅이 회복되었다, 땅이 평강을 회복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이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저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겨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안식 주기를 너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문제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좋은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충만하고 아무것도 부족함 없도록 누리게 하신 그 안식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 구원하시는 이유는 안식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죠. 창조의 완성이 어디에 있느냐? 안식에 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과 방향 어디에 있느냐? 안식에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왜 그 안식을 잃어버렸나 생각하고 그 안식을 되찾기 위해 힘써야겠죠. 왜 잃어버렸는가? 처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아서 안식이 깨집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말씀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종살이시키고 그들과 통혼하며 타협하게 되자 잘 살 것 같았지만 압제받고 조공 바쳐야 하는 곤고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지 못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여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복과 평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이루며 순종할 수 있을까 하여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는 것도 그냥 습관대로 주일이니까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오늘도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이웃, 동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을까 하여서 그냥 내 기분이 아니라 내 넉넉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 계산, 합리, 경험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고 나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더 지혜롭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덧입어 살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그 안식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가리우시는 은혜를 덧입어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용서와 구원을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그러니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고 준행함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한치라도 주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말씀 지켜 행함으로 온전한 안식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지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힘쓰고 사모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보는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